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그리고 뭐 발명가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몇 명의 소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 집을 방문했어요.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어떤 그림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소년 중에 한 명이 화판 더미에 걸려서 와장탕 콰당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 한참 집중하고 몰입하는 중에 있었던 다빈치가 작업에 방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잖아요. 무언가에 골똘하게 집중해서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집중하면서 막 지금 막 이게 그래 지금 아니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막 토요일 저녁 8시에 평화광장에서 불꽃이 막 터졌어요. 막 펑펑펑펑 하면서 엄청 큰 불꽃들이 터질 때 작업에 방해받으며 에잇 하면서 붓을 집어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붓을 집어 던진 거예요. 에잇 하면서 붓을 집어 던지면서 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년에게요, 막 심하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다빈치가 화를 내니까 이 소년이 울면서 다빈치의 화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고 다시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다시 완성시켜 보려고 막 무수히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웬일인지 그 소년에게 화를 낸 뒤에 그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작업이 이어나가지 않고 막 어떤 그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합니다. 다빈치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뒤늦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울면서 내 화실 밖을 뛰쳐나갔던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년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야,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지나쳤지? 내가 너에게 화를 냈던 거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단다. 네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에게 화를 내서 너무나 미안하다. 내 손을 잡고 같이 나와 함께 내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과 함께 이 다빈치가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시 이제 그려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은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도 같이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즐거우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되게 밝으세요. 그거는 모두 다 공감하십니까?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기분이 지금 어떤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아주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얼굴 봐도 모르겠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얼굴은 누군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삶을 살아나가지만 왠지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생기가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왠지 의욕이 없어 보여요. 뭔가 잃어버린 듯한, 마치 오늘 이후에 못 볼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항상 마음이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즐거울 때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피어있는 꽃들 이렇게 자주 보실 거예요. 그 꽃들을 보면, 봄꽃 특히요, 봄이나 가을에 피는 꽃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질서 있게 피어 있지 않더라도 그 꽃이 피어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마치 길 가다 좀 꺾고 싶고. 그런데 그냥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피어나는 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없어야 되고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게 아름답고 강인하게 오랜 시간, 막 500년, 1000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들 보면 매서운 추위와 세찬 바람을 견디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긴 시간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꽃들도 마찬가지죠. 매서운 추위와 세찬 바람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매섭게 세차게 우리를 때릴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겨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슬픈 날이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울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찾아와요.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요. 우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적지 않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병이다라고 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은 뇌의 어떤 활성 물질에 의해서 슬픔, 절망, 낙담과 같은 정서적인 어떤 장애를 일으켜서요,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 정도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요, 이 마음의 병을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 정도가 지금까지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어떤 증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식욕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의미들을 점점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즐거움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함께할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브레이크도 없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 고물가 시대에, 고유가 시대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더라도요, 우리가 기쁨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날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때로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련이요, 진짜 걸어가면 시련, 또 걸어가면 시련, 이거 넘어가면 또 시련, 그렇게 시련이 자꾸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시련이고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기쁘게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던 집사님이 나오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그리고 차량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까지도 이렇게 서로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 가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내가 살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이 길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내가 감사하며 살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 쌓아두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물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비싼 물건을 사도요, 그 기쁨은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한 10년 전에 비싼 물건을 사고 아직까지도 그 물건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더라도요,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새 옷도요, 며칠 입으면 그 새 옷 때문에 얻는 그 기쁨 잠깐입니다. 그 새 옷 이후에 더 좋은 옷 나오면요, 이 옷 실증 나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공휴일에 소형 승용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유명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입구에서 그 주차 요원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 주차장에 대세요라고 손짓으로 안내했다 그래요. 그 다음 날 다시 그 호텔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차를 타고 갔냐면 정말 비싼 차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비싼 차요. 나도 타고 싶은 그 차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그 호텔을 다시 방문했는데 어제 그 주차요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중하게 이렇게 서서 부동 자세로 경례를 하면서 호텔 앞 바로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줬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호텔에 또 갈 일이 있게 됐는데 이번엔 봉고차를 타고 가시게 됐다 그래요. 봉고차를 몰고 그 호텔로 다시 방문합니다. 근데 주차할 자리가 있으니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 요원이 또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차 요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 봉고, 어이 봉고, 일로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 장관님, 장로이신 장관님의 이름은요, 어이 봉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니까 그냥 자꾸 어이 봉고 일로 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호텔 뒤로 주차하라고 이렇게 안내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차,
비싼 차, 막 10억, 20억짜리 막 롤스로이드나 아니면 그런 차들요. 막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나도 타고 다니면 너무나 즐겁죠. 그 차 타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이고 나를 이렇게 달리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요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차 때문에 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고 차에 대한 대접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달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는 재물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요, 나도 즐겁지만요, 다른 사람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때요, 나 혼자 나를 사랑할 때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더 크고요, 나에게만 그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내가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는 절대 나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밖에서 만나시게 되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서로 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즐겁게 한번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한번 살아갑시다.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